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쁨이 혹 타인에게 아픔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혹여나 오늘 나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되지는 않는지 옆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다가 우리가 때로는 벼랑 위에도 서보고 때로는 젖은 땅 위에서 넘어져도 보고 혹 커튼 내려진 창에 오래도록 갇혀있는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 하늘가에 피어나는 물안개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듯이 저희들의 아픔이 언제나 날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은 슬픈 이들을 위하여 조금씩 아껴두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가만히 두 손 모으는 작은 손길에 정성이 있게 하시고 희망을 찾아가는 발길이 멈추지 않도록 그 어느 한 발자국을 위하여 눈물로 두 손 모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처난 날개가 세상의 타켓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날개 위에 주님 은총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특히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성령의 교제를 통한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두 사람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근자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기막힌 사건들, 먼저 유월절, 화려한 유월절 축제, 또 충격적인 예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즉각적으로 집행된 십자가 처형, 그리고 좌절과 낙심, 그러나 빈 무덤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예수의 부활에 관련된 논란들, 이런 모든 혼란들,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두 사람은 시골로 몸을 향하고 있었지만은 아마도 그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자신들이 그렇게 추종했던 그 예수가 오늘 말씀에 보면 슬그머니 그들 사이에 함께 끼어들어 동행했지만은 그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목적지로 길을 걷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참 좋은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국은 혼란스럽고 날씨는 변덕스럽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지만 혹 여러분들 차분하신 주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둘, 셋 혹은 넷이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분답하게 살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나요? 아님 또 혼자서 주저앉아 한숨 쉬며 탄식하던 그런 한 주간이었나요? 사적인 이야기를 언급해서 매우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을 좀 더 느끼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 시간들이 정상적인 궤도를 돌 때에는 발견할 수 없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주님을 오히려 이 정상적인 궤도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한다든지 혹은 멈춘다든지 했을 때에, 그때에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향해서 빙그레 웃고 계신 그런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주님을 한 번쯤 이 쳇바퀴가 멈추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멈추어진 쳇바퀴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로렌스 형제를 언급하면서 그 로렌스 형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는 연습을 하는 일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 한 번쯤 기억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아마도 글로바 부부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들처럼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에 집착하여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며 바쁘게 걷다 보면 나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글로바 부부는 절대적인 주님의 추종자였을 것입니다. 그 추종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죠. 그런데 빈 무덤과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귀로 들은 소문이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래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이 그냥 귀로 들은 부활의 소문보다는 훨씬 더 뇌리와 심장에 박혀 있었을 테죠. 그러므로
그 살아나신 예수가 옆에 왔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께 낙심해서 시골로 돌아가는 이 두 사람에게 그 주님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질문은 아주 단순한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답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분명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글로바 부부에게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함께 동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글로바 부부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장면이 자신들의 내리와 심장에 훨씬 더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자기들 옆에서 같이 걷고 계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죽어서 무덤에 계신 주님이 아닙니다. 살아나셔서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함께 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함께 하셨고, 시골로 걸어가고 있는 글로바 부부에게도 함께 하셨고,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절이 매우 하수상합니다. 이 시절이 하수상하다고 할 때 하는 몹시라는 뜻입니다. 몹시 수상하다는 것이죠. 이 시절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사사시대입니다.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송나라에는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숭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흉년이 들어 원숭이들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공이 이야기했습니다. 7개로 도토리를 제안해서 주는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숭이들이 몹시 화를 내며 어떻게 아침에 3개 먹고 살겠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저공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조삼모사입니다. 어차피 하루 먹는 도토리 7개는 똑같은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고 하니까 화를 내다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고 하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심지어 종교에서까지 조삼모사가 판을 치며 3개 줄까 4개 줄까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말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깨달지 못해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도 여전히 신 그 주님, 함께 걷고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느끼고 조금씩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며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연습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개 준다는 쪽으로 혹은 4개 준다는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의 밝은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서도, 모든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함께 하셨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하며, 우리의 일상사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감동으로 1분 1초를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